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만한 대단한 믿음이 없음에도 함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울 영동교회 청년 일부라는 공동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짧은 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할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스쳐가는 인생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일부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성,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죠.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빵의 문제를 만들고 땅의 문제를 만들고 오해와 갈등을 만듭니다. 빵의 문제, 바로 배고픔과 배부름이 있고
관계의 문제에 묶임과 풀림이 있는 것이죠. 매듭이 더욱더 굳게 묶이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해와 갈등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것은 사람을 오해하고 사람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게 큰 문제이죠. 오해와 갈등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살다가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큰 오해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오해와 갈등이 시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오해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오해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에 오해가 더 깊어지는 인생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를 오해하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둔갑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이 없어도 오해를 남기고 말이 많아도 오해를 키우는 것이죠. 말이 없으면 그런데 오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으면 오해는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말이 많은 곳에 오해가 있는 것이죠. 칼이 혀보다 더 두려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의 상처가 몸의 흉터보다 더 깊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짐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해와 갈등은 만들고 시험을 스스로 생각해서 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처럼 나를 오해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도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착각 속에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싫으면 쉽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게 말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게 아니라 싫으면 쉽게 오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신뢰가 없으면 빨리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상대방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면 오해가 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물어보려고 하죠. 급하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죠. 근데 평소에 신뢰가 없어. 그러면 빨리 오해하고 빨리 갈등이 일어나고 더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속도가 빠른 이유 바로 상대방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존재로 예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평소에 좋게 여기느냐 좋게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해 속도가 빨라지거나 오해 속도가 매우 느리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는 인생은 없고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이 없고 어떻게 하든 이 오해와 갈등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만 있을 뿐인 것이죠. 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해와 갈등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기 열심이 오해와 갈등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겁니다. 근데 자기 열심이 오해를 빨리 낳아요. 여러분 자기 열심의 특징이 뭐냐면은 급해요. 내가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언제든지 서두릅니다. 빨리 결정해버려요. 자기 열심의 특징은 남들에게 어떤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좋은 의도였지는 모르지만 남이 볼 때는 나쁜 의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열심이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짐작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이처럼 열심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오해받을 때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시험이 됩니까? 근데 잘 살펴보면은 그 열심에는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 나는 모르고 남들은 다 드러나고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떳떳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에 혼자 결정하는 걸 잘하죠. 이 정도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 가장 큰 오해를 만들죠. 그래서 소통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소통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카카오톡 보십시오. 그냥 웃음표 하나, 그다음 점점점 하나. 여러분, 의도를 생각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낳게 되죠.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라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과정을 얘기해 주면 오해가 줄어들까요? 오해가 많아질까요? 오해가 줄어들 수 있는데, 우리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너가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에 시험에 들거나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소통은 뭐라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넘겨짓게 돼요. 넘겨짓대 보게 되면 의도를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돼요. 여러분,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사람만큼 오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연애를 하든 친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과 훈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남들을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고 실족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를 따져보기 전에 함부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와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저 행동에 시험이 들었어. 그건 대부분 오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에는 은근한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과 오해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시험이죠. 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뜻의 긍정적인 의미와 또한 유혹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오해와 갈등을 딛고 일어서면 관계가 좋아지죠. 이것은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실족하게 되면 디딤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살면서 겪는 여러 일들로 사랑하고 성숙하는 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일인데 걸려 넘어서 실족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훈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유혹과 미혹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펼쳐졌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과 갈등이 일어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훈련이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유혹과 미혹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시험은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에서 찾아옵니다. 나 때문에 악과 고난이 생겨요. 여러분의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나 때문에 죄가 찾아온다. 나 때문에 이웃이 고통스러워하고 나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생겨난다 라고 여겨야 돼요. 그러한 타인의 죄 때문에 악과 고통이 생겨요. 불특정 다수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한 사람의 욕심이 크면 불특정 다수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발동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때문에 시험이 온다, 또한 당신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내적인 욕망을 드러나게 하는 게 뭡니까? 외적인 유혹이죠. 여러분, 외적인 유혹이 되는 이유는 내적인 욕망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혹의 속성이 있습니다. 유혹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유혹이 되려면 내 욕심이 반응해야 되죠. 근데 내 욕심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이 유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유혹은 내 욕심이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욕망을 보이지 않는 악으로 설명할 수 있고 외적인 욕망을 보이는 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욕망과 내적인 이 욕심이 이 시험을 만들고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곧 죄이기도 하고 죄가 곧 내가 되는 이유는
외적인 욕심에 반응하는 내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적인 욕심이 드러나는 게 바로 외적인 욕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속성 또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전제가 뭡니까? 내적인 욕심에 따라 사는 존재가 나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바로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청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린다.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죠. 훈련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더욱더 그것이 크게 되면 훈련이 되지 않고 유혹이 되지만, 자기 욕심을 이겨내려고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내 욕심에 끌려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 끌려 당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기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들어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려다니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이 어느 정도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을 조급해하며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에 바로 욕심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이게 우리 죄성이니까.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죄가 작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곧 이 욕심이 곧 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걸 넘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의 장아찌입니다라고 쪄들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이 기도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욕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에 끌리기에 악과 고난이 발생됩니다. 감옥과 감방보다 더 힘든 것, 자기 욕심이 감방보다 힘든 거예요. 내 편견이 만드는 감옥이 훨씬 두렵고 괴로운 것이죠. 추한 욕심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에 시험과 피조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일으키는 존재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이 기도를 해야만 내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죽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욕심을 죽이게 해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별개예요. 다른 거죠. 우리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속에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내가 바로 시험을 일으키는 자구나.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사람들을 오해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욕심이 많아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원해요. 힘을 갖고 싶어 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힘이 권력도 있기도 하지만 돈이 곧 힘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이 있죠. 근데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또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과 선택하려고 하는 자기 주의성이 또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까요? 내 욕심과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들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 욕심을 가지는 것은 너의 인생에 평안함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야.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돈이 아예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따라간다고 해서 돈을 아예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곡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자기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시험을 일으키는 오해와 갈등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좋아해요. 스스로 또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라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재물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그런 말씀 하실 때에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돈이었던 사람들에게 향하여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따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하셨지. 문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은 반드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까요? 일으키지 않을까요? 일으킨다는 거예요. 열왕기서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오므리 왕 중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아합 왕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느냐? 이 아합 왕 같은 자기 욕심에 미쳐 뛰놀던 사람들이 폭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쓰고 있거든요. 이 아합 왕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빼앗았냐면 불행히도 나봇의 포도원이 이 아합 왕의 별궁에 걸쳐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겨울 공전을 더 아름답게 꾸며서 여기에 연못을 만들려고 하면은 나봇의 포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다른 곳에 땅을 사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집값이, 땅값이 폭등하는 거죠.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서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나봇은 땅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절대로 팔 수 없다는 신앙적인 유산이 훨씬 컸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근데 아합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것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되죠. 근데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만약에 빼앗았다면 북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의 자유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손가락질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 끙끙 앓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아합이죠.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왜 왕이여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까? 왕권을 세우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그 아합 왕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봇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나봇이 팔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봇이 왜 팔지 않았다고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산에 대해 팔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합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땅을 팔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지금 마음간에 괴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세벨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 대신해서 이 땅을 빼앗아 달라는 거구나. 자신은 피를 묻히고 싶지 않구나. 그래, 내가 왕권을 세우겠어. 그래서 이세벨이 그 나봇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 장로들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라면 조용히 이 나봇을 거짓 모함을 일으켜서 그를 죽여라.
그래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우리 남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썼어요. 근데 이 장로들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 아합과 이세벨은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잘 들으면 한 사람이 희생해서 자신의 이 지역 안에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린 아합과 이세벨, 또한 침묵으로 일관한 이들은 모두가 자기 욕심에 끌려 누구를 죽인 겁니까? 나봇을 죽여버렸죠. 근데 이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아,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아, 이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아합이 안 될 줄 아니? 네가 침묵 속에 일관하고 있는 장로들이 안 될 줄 알아? 아니, 너희도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 서서히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아합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희 안에 있는 내적인 욕심을 가득한 죄인이란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면, 나는 언제나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돼야만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이 아니면 돈을 다스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냐면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 둘 중 하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커야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돈을 사랑하는 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힘이 커야 돈을 다스릴 수 있다고. 돈이 주는 안정과 평안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생사화복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염려를 맡겼다는 것은 결과 또한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 또한 맡기지 못하고, 결과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하고, 결과가 안 되면 시험에 들죠. 오해를 하죠. 갈등이 또 일어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려다니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욕심과 내가 스스로 안정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열심인지를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자기 열심과 자기만을 위한 열심은 반드시 오해와 갈등과 악과 고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죠.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한 시험이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나라 따르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고 하나님 따라 그래도 늦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유혹의 성향을 알았어요. 내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줄인 배를 따르고 줄인 배를 먹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나의 양식이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끝나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섬기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 마무리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 따를 수 있다고요? 또 주님 따르지 못할 문제가 생긴다고요. 항상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중간고사 끝나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신앙이 아니라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주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욕심에 쫓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른다고 여러분들과 모두 빼앗아가지 않아요. 전심으로 따라갈 때 만나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못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 행동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속뜻은 자기 욕심에 따라 미혹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공급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전심이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유일한 가치로 따라가 돈을 다스리고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제 내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저녁에 9시에 집에 있는데 수호가 목욕을 하고 그냥 제가 그 아기 상어 좋아해요. 아기 상어 뚜루 그거를 노래를 불러줬어. 그래서 춤을 추는데 이게 머리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동그랗게 돼가지고 나무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걸려서 넘어졌어. 근데 이마를 팍 탄 거야. 근데 여기에 찢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보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그걸 안고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침착하게 따라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잠시만 애를 잡고 있으래. 그래서 지혈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그 알코올 갖다 이렇게 하는 거야. 쫙 하고 있는데 다행히 피는 많이 났지만 찢어지진 않았고 피만 많이 났던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찢어졌으면 여기서 못한대. 다른 큰 병원에 가야 된대. 그럼 또 시간이 지는데 9시 반이 10시인데 근데 내가 마음 가운데 그거 한번 보겠다고 춤추는 걸 맨날 쳐주는데 또 한 번 내가 스스로 내 동생에게 내 아들에게 한 번 더 보겠다고 그 입술이 내가 얼마나 욕심하는지 아내가 제발 동생 아들한테 뽀뽀를 강요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하고 싶은 내 욕심이 또 드러난 거야. 내가 시험을 일으켰구나. 그 아내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나한테 뭘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죄책감이 있어서 또 있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11시가 됐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 욕심에 따라 내 아들에게 어떠한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춤추라는 강요,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입을 막았던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그 일이 굉장히 컸던 일이었어요. 지금 전화 안 해봤어요. 그래도 아직도 아파할까봐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일상생활 이렇게 자기 욕심은 좋은 일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누구나 다 함께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일에도 자기 욕심이 투영되어서 일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욕심과 이 미혹에 빠지는 것을 그냥 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에 집착해 있어 그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제가 이 예화를 든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 일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리면 여러분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매우 급하게 다가옵니다. 조급해져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자신의 자기 연민을 더욱더 일으키게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을 맡기고 결과 또한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 욕심은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믿으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시작된 이 은혜가 절대 멈춰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다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애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남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괴로운 문제들 앞에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무거움으로 힘듦으로 다가오십니까? 스스로 욕심을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감옥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의 욕심의 미혹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며 나의 문제를 아뢰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추한 욕심에 우리 안에 담겨있는 비주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려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리와 들어 결과를 맡기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돈을 추구하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돈의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허락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기 욕심의 미혹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돈을 다스리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성취를 다스리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감으로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는 후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앞에 걸어갈 모든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맛보며 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이 열심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열심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다스려지고 이 열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정말로 균형 있게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관점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충만히 임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와, 저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들 많이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보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벌써 넷째 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다음 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11월이네요. 기분이 다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2주차로 교회 출석해준 친구도 있고요. 네,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있는 번호 혹은 서울 영동교회 청년일부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올려져 있는데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목사님 번호가 있어서 거기 통해서 목사님께 문자나 카톡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예배 후 가족 모임이 있는데요. 가족 모임 하시고 귀여운 인증샷을 네, 늘 그랬듯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오셨는데 교회 자리 없으시면 카페에서 아우팅 하셔도 되고 똑같이 1인당 7,000원 비용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네, 바자회 물품 접수 중에 있는데요. 벌써 많이 참여들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 물건으로는 스타벅스 프리퀀시 그 쿨러 그거랑 이제 헤어 제품 그리고 주얼리 종류도 들어왔고요. 네,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왔고 옷이랑 서적류도 들어왔는데 새 물건 아니면은 사용감 뭐 한 번 썼다 두 번 썼다 이런 것까지 가능하니까 접수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전 바자회 낼 물건은 없는데 후원으로 같이 기부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광고랑 여기 위에도 좀 있긴 한데 너무 작죠. 주중에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저희 청년일부 회계 계좌번호를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하나은행 어쩌고저쩌고 박주혜. 네, 이거 나중에 이따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기부해주시면 됩니다. 기부 최소 금액은 따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기부 최소 금액은 5,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음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새 물건이 많거나 기부 물품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광고 보시면은 샴푸, 린스, 치약, 수건, 섬유유연제 이렇게 아이들이나 미혼모 분들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바자회 궁금하실 텐데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험이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아마 점심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간 비워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현장으로 목사님? 현장에서 구경도 가능할까요? 네, 현장에서 구경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또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광고입니다. 영동도서관 성황리에 끝나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의 참여로 메타버스 영동도서관이 성황리에 끝났고요. 함께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열공하는 영동이들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와우, 왼쪽부터 지주영, 박채연, 도서관 방장, 조은. 너무 귀엽죠? 지금 저 의자가 아마 프라이빗 존인가 봐요. 저 안에 들어가면 아무 대화도 안 들리는. 너무 열심히 하죠. 다음 사진 옆에 살짝 넘겨볼까요? 네, 채연이랑 은희가 밤늦게까지 고생을 해줬어요. 옆에 보면은 우리 회계 주회도 있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 또 멤버가 비슷비슷하죠. 보통 소영이, 은희, 현지, 채연이 아니면 주영이랑 하연 언니 가끔이 아니라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주영 씨는 공부를 안 하고 확대해 보시면 머리 위에 하트를 띄워놨는데 도서관에서 하트를 남발하는 행위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너무 귀여웠던 게 이게 친구들이 직접 적었어요.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기 알바 안 갈래 이거 좋은 같은데 좋은 인생 마감? 에? 저런 부정적인 거 저희 교회 안에 쓰지 않기로 해요. 모두 안녕. 저 잘 보면 유서 같아 보이죠? 수고했어 오늘도. 얼른 자요 이거 누굴까? 이거 쓰신 분 있나요? 당사자 계신가요? 채연이가 썼군요. 오늘의 급식 짜장밥. 급식까지 주네요. 영동도서관은. 네, 주번 문소영, 떠든 사람 박채연. 타코 먹지 마. 누가 타코집에서 알바를 하나요? 누군가요? 당사자 누군가요? 네, 은인가요? 네, 열공. 차라리 죽여줘. 너무 극단적 느낌표. 너무 귀엽습니다. 차라리 죽여줘 밑에 물음표? 너무 극단적 느낌표.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닫아주시고 옆에 보시면은 모두 고생했어요 라고 제가 소소한
줄여주세요. 네, 그렇게 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영동 도서관에 빠지지 않고 개근해주신 분들에게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선물을 저희가 카카오톡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가족 모임 꼭 잊지 마시고 사진 꼭 찍어주시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